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이 일의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결말도 주관하시며 가장 선한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기대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세밀하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기억하시고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연약한 우리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의 기도 제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영적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길로 치유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께서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우리 가족이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고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어두움,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평생 간증하며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잘 이겨나가게 하시며 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잘 붙잡고 이 어려운 입시의 관문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자리와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입시와 진학과 취업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믿음의 가정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새싹교회 푸른교회 어린이들이 사생대회 또 하나님 글짓기 대회를 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어린이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꿈을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섬길 때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덧입혀 주시고 맡겨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감사로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어버이 주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평안과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오늘은 16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서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철학을 공부한 아주 뛰어난 석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도 읽고 또 다음에 또 보겠지만 빌레몬서라든가 이 바울 서신을 쭉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명석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로 쭉 퍼져나갔는데,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신앙인데, 사실 기독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물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당연히 바울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없었다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편지가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복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의 역사, 이건 바울이 체계적으로 전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지만 사실 로마서 8장만 읽어도, 로마서 전체 읽으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전체를 알 수 있거든요. 로마서 8장만 읽어도 낙심이 될 때에, 조금 내 마음이, 내 삶이 위태로울 때 로마서 8장만 계속 읽으면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걸 바울이 먼저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의 오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정말 붙잡았던 건 무엇인가? 바울이 마지막에 붙잡았던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쭉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자기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이 복음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 자기가 깨달은 간증,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또 그 가정에, 그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예수의 복음이 그 심령을, 가정을, 그리고 도시를 변화시켰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둘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배우자를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형제 자매들, 동기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 안에서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교회와 일터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난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을래, 나는 홀로 독야청청할래, 그냥 홀로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래, 그럴 수가 없거든요. 만나야 돼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돕고 섬기지만 정말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먼저 16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한 절 가운데 묵상할 주제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쉽게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라고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바울이 참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내가 변론하고 변증해야 할 그런 때에 정말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변명해야 할 그런 때에 내 옆에 서서 맞아요, 바울은 이런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으로 살아왔어요, 이렇게 좀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다 사라지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지금 고백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의지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 둘이 부부가 되어서 살아라, 둘이 의지하며 살아라, 둘이 격려하며 돕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 관계 속에서 사회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는 그렇게 많이 도와주었는데 그는 나를 돕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는 오히려 나를 배신해요.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구나,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을 보시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62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하들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근데 결정적인 시간에 보니까 다 떠나요. 다 배신해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오히려 막 돌 던지면서 비난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들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이런 경우가 자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면은 그럴 줄 몰랐다, 나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상처받을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지만 여러분,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이지 그를 믿고 하나님처럼 그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면 마지막에 상처받기가 쉬워요. 신앙생활하면서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어려움을 만나서 막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어떤 때에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상처를 받는가 하면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나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의지했는데 나 그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나 기도가 안 나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전적으로 의지했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믿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 맺는 것보다 사람과의 교제와 관계에 더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낙심하고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정적인 시간에 약하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만 떠나나요? 나도 그래요. 나도 변질돼요. 나도 바뀌어요. 나도 그 자리 지킬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미끄러졌어요. 나도 그 자리 지키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게 사람들의 연약함이다, 바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그런 관계지, 사람은 결정적인 시간에 떠나는 거야, 떠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대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중에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6절에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여기 결정적인 시간에 나와 함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잘못이 이렇게 원망하거나 허물, 비판하거나 하나님 저 사람 정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나 오히려
나는 그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 찾아가시잖아요. 배반했던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찾아가셔서 다시금 사랑 확인하시고 성령 주시고 사명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도록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어떤 가정에 딸을 둘 둔 부모님이 있었어요. 근데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뭐 신혼 초에는 좋았는데 몇 년 지나면서 이 남편이 자꾸 아내 사랑하고 이 집안에 있는 것이 자꾸 밖으로 겉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딸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20대 중반이 되었는데 이 아빠가 계속 바깥에 도니까 딸들이 이 남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딸들이 이제 엄마에 대해서 난 결혼 안 할 거야, 난 엄마하고 살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막 만나게 되니까 뭐 연애도 하게 되고, 그런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생각하는 그때에 이 어머니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보니까 남편이 물론 잘못이 크죠.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 사랑하지 않고 바깥으로만 돌고 막 그런 모습이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문제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의 잘못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아빠가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딸들이 그러죠. 엄마 그냥 접으시라고, 아빠 접으시라고, 포기하라고, 그리고 엄마가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렇게까지 갔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엄마가 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해봤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 믿고 보니까 너희 아빠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도 크다. 내가 늘 자존심을 건드렸거든.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남편이 다가오지 못하고 그냥 더 격하게 반응을 하고, 내가 원인 제공자야, 내가 잘못했어, 나 아빠의 자존심을 건드린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아빠 원망하지 말아라. 아빠 엄마가 잘못한 것이 커. 근데 그 이야기가 결국 돌고 들어서 아빠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남편이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몇 년 만에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해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 문제야, 그 사람이 잘못이야, 100% 잘못했어.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100% 잘못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때 나는 문제가 없을까? 내가 잘못한 것, 말 한마디라도 그를 공격하거나 자존심 건드린 것 없을까? 나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를 떠났는데 그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 다 책임 돌리지 않는다. 나에게도 혹시라도 잘못이 없는가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람 믿음의 대상 아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여러분 이 마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중요한 것이 17절 말씀, 요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은 떠나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기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17절 안에 주님은, 사람은 떠나지만, 사람은 곁에 있다가도 떠나고 떠났다가도 가까이 오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사람은 바뀌어도 주님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늘 채워주신 것, 나는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능력의 주님이 되어주신다, 은혜 주신다, 구원 주신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주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 힘 주시는데, 말씀 잘 전하도록 힘 주시는데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나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 동시에 저 영혼도 구원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러하다.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내가 설득했더니, 내가 도와주었더니, 내가 은혜 베풀었더니 사람이 좀 이렇게 바뀌었어. 사람이 변화되었어. 근데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는 연약한 한계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구원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혼과 함께 하시면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그도 변화시키실 거야. 그도 구원하실 거야. 그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간증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죠. 이제 목회자거든요. 디모데가 열심히 양육하고 상담하고 이게 교육해가지고 사람을 잘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데, 야 디모데야, 내 경험상 사람 때문에 목회자가 실망할 수도 있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뿐이야. 바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야. 하나님만 의지해. 오늘 그 얘기예요. 그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마지막 21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야, 와라. 내가 있는 이곳으로 와서 마지막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올 때에 누구 데려오라고요? 마가도 데려오라고. 무엇 가지고 오라고요? 성경책, 구약 성경책 좀 가지고 오고, 좀 두터운 겉옷, 털옷 좀 가지고 와서 마지막 꼭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 나누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시면 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좋은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동역자가 있어요. 연령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연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역자 만나는 게 복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꼭 오늘 아침엔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은혜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그에게 힘이 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은 자꾸 변하고 떠나고 갈라지는데 우리 만남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원석을 어떻게 다듬느냐 깎느냐에 따라서 그 빛깔이 다르죠. 투명도가 달라요. 원석 그대로는요 투박한 돌에 불과한데 그것을 잘 세공하고 다듬으면 보석, 빛나는 보석, 다이아몬드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빛나는 보석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가족 간에도 서로 이렇게 아픔의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은요, 나를 더 겸손하게 다듬어 가시는구나. 나를 또 온유하게 또 깎아내시는구나. 아이고 모난 그 부분 하나님이 이번에 또 깎아주시네. 그래서 빛나는 그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사도 바울, 우리가 바울을 믿는 것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 믿음 여러분도 간직하기로 합니다. 이 바울의 신앙을 잘 간직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가 쭉 정리하면서 바울이 믿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지만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 이 나라 이민족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끌림 받을 때에 모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살게 해달라고, 가정의 달, 특별히 내일 어버이 주일에 우리 가정 안에 감사와 또 순종과 사랑의 역사가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